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멜렉 군주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벅찬 기대를 안고 왕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울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에른스트 요셉손이 1878년에 그린 사울 앞에서 비파를 타는 다윗이란 작품입니다. 에른스트 요셉손은 몇 안 되는 성화를 그렸는데요. 그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18장 6절부터 10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써 사울에 대해서 좀 여러분 머리에 잘 인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왕관을 쓰고 황금 팔찌를 차고 황금 귀고리를 하고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탁자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창과 칼을 탁자 위에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창과 칼입니다. 사울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울 왕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울 왕 앞 탁자에 창과 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흐릿하게 보이지만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은 깨지기 쉬운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세히 이 그림의 유리병 안을 보면 붉은 꽃이 피어 있는데 꽂혀져 있는데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병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붉은 꽃은 허물을 상징합니다. 사울은요, 피해망상으로 그의 가슴팍과 허리 사이에 우리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을 3개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상을 판단하는 판단력마저 잃어서 멍하니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 사울의 모습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모습을 저는 이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왼손의 모습입니다. 그는 왼손 그냥 넋 놓고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을 위해 비파를 타는 궁중악사로 발탁되었고요. 사울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때마다 다윗을 불러 비파를 타게 했으며 다윗이 비파를 타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젊은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사울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을요, 의도적으로 왕의 권력 자리에 두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그림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의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의 반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양치기처럼 가죽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죽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깨에 맨 표주박 모양의 물통은 목동들의 필수품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뇌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고, 이 어린 다윗은 하늘을 향해서 그 눈을 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왕이 악신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기 초기 하나님에게 무척 사랑을 받았으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왕위에 즉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의 초기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갱신을 주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노력이 성공하자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사울은 외적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쳐부쉈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에돔과 아말렉도 제압했습니다. 사사시대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지도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은 이들의 밥이었는데 이제 이 모두를 제압하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초기 업적이 이랬습니다. 자신감에 찬 사울 왕 앞에 드디어 시험대가 놓여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 부록의 나이가 되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2년 정도 왕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제 정세도 알고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도 알아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그러니까 42살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실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가 독단적으로 전쟁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까? 저도 제 인생 60여 년을 되돌아보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았다, 이것은 정말 신의 한 수 같았어,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하나도 내가 잘 판단해서 그 결과가 좋았던 것이 그렇게 많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 우리들의 판단이 매사에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한 치의 앞도 방금 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이 블레셋의 간섭에서 벗어날 절호의 찬스라고 확신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블레셋을 지금 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2년 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연전연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경험으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막상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군사들은 다 겁을 먹고 도망가고 맙니다. 그의 곁에는 600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저 책상에 항상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똑똑하지? 똑똑한 거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유망한가를 생각한 후에 이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고 더 이익이라고 판단되고 더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해 버리곤 합니다.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앞으로 무엇이 더 유망한가를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처럼 결정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더 좋지 않은 것인지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도 좋을 것이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 좋지 않는 것이 나중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각으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꼭 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이 시작한 첫 전쟁에서, 자신이 판단해서 시작한 첫 전쟁에서 사울 왕은 매우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맥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오늘 이 전쟁은 초기 왕정 이스라엘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의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신의 대리인인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런 순간이 참 많은데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거 못 참고 행하고 나면 그때 딱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면서 무난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짓이 대체 무슨 짓이요? 왕이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개 요점을 정리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이나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공격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위기를 내가 보았으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불안해하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곧 침공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드리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지적하는 사울의 잘못은 이러한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절차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해지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하는 신앙의, 민족적 신앙의 행위가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화목제와 번제는 단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왕 정도 되면 제사 드리면 된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울 왕처럼 행동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그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 편의에 맞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하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면 출장을 포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으면 가십시오. 그런데 주일날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발부둥치는 마음과 행위가 여러분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한번 발부둥쳐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라,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변명을 참 잘합니다. 우리들 중 혹시나 이런 변명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했습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왕이 노망이 드셨군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폐위 선언을 하고 맙니다. 그의 힘으로 또 전쟁을 벌인 두 번째 전쟁에서의 잘못이 이렇습니다. 그 전쟁은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요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울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겨서 승리해서 잘 살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백성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뒤로 꼽을 쳐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로서 출애굽하여 나오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역에 대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리되어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3절에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은 그 어떤 동정심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에만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의미 꾸짖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왕이여.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가 말씀하시옵소서.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행한 짓은 거역하는 짓이었고 왕이 행한 것은 완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의 짓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왕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전규택 목사,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서 더 이상 목사집 못하게 하겠다.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실패가 주는 교훈, 여러분 평생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년은 가장 익숙해져 갈 때,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의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그때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2년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인제 현리 3군단 헌병대에서 했습니다. 그때 사고 예방 행사를 하곤 하였는데 군 운전병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가 상병, 짝대기 세계 초였더라고요. 그리고 큰 사고가 나는 장소가 이상하게도 곡선도로가 아니라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익숙한 기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쉽게 대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인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연을 잘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연에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잘못과 실패와 심지어 범죄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찬양대 지휘야, 뭔 것 같아? 내가 설교 시간이 지금 다 한 거 요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실패의 시작입니다. 잘못의 시작입니다. 범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첫 단추를 잘못 잠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것은 시작을 잘못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울과 달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모든 실패와 범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 묻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울로부터 받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도착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공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부득이하여 내 보기에는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자신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앞서시고 내가 뒤따라가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진멸하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긍휼함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엄한 명령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멸하라. 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 왕 실패가 주는 교훈. 첫째, 인연을
조심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철저히 물으라.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이 되지 말라.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후로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이후로 만족시킨 적이 없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사울 왕의 실패가 주는 교훈,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